함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에서 14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저희는 낮 예배로 대신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은 늘 이런 종종 말씀드리지만 설교라기보다는 세미나에 가까운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4절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개는 뿌듯함보다는 아쉬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구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물론 어떤 이는 뿌듯해하며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어떤 일정한 부분이 성취됐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도 세웠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세우면 그것을 유연하게 이렇게 관리하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삶들을 잘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목표의식은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 짧은 시간, 한 30분이라는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중요한 내용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홍 저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을 많이 참고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에서 그치지 않는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의 수제자예요.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만난 지 30년쯤 지났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오늘 짧게 읽었지만 빌립보서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율법을 탐구하고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또 30년 가까이 힘썼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교회,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양성했던 우리 초대교회의 정말 큰 지도자가 바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어떻게 저렇게 산 사람이 있나 할 정도의 사람이지만 그가 오늘 내용에 보면요, 부족하다고, 자신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만족을 표현한 겁니다.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는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늘 고백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확신은 했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늘 부족함을 느꼈던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그치지 않는 삶,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부족하죠.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야, 여러분, 바울은요 거의 모든 학문, 율법 이런 데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를 아는 지식에는 비하면 배설물,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똥과 같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자기가 가진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석학들 참 많습니다. 우리는 대단하다고 하죠. 그 당시로 말하면 바울도 석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것 비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력 모든 것들은 똥이라고 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토록 세상의 도전 앞에서 무기력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이 얕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유신론적 그 철학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철학자도 아니지만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100% 동감합니다. 이게 세상의 도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얕다는 겁니다. 오늘 들어오자마자 도원 형제는 목사님 혹시 커피 없나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커피 참 오자마자 커피 한 잔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호식품의 커피도요 추출하는 도구 또 추출 방법에 따라 맛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물론 원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심지어는요 원두 기계도 그 머신도 이게 달라지지만 원두를 가는 기계에 따라 그라인더에 따라 맛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면 아름답습니다. 푸른 바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보다 더 멋있는 게 뭔지 하면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한동훈 선교사님 하고 있는 캄보디아로 한번 가서 그 바닷속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구경한 적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 것에 늘 부족함을 느꼈죠. 이것이 바울이란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얼마나 힘썼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거예요. 여기서 무엇 더 많은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족함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이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그 부족함을 바울이 느꼈고 또 그가 느꼈던 부족함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열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늘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이 훨씬 커요.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어떤 일을 위해서 사역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근데
바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늘 부족함을 느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물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이 너희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들렀다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가장 끝에 있는 나라, 민족,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나는 죽겠다. 이게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당연히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늘 기대한 거예요. 왜? 바울은 나는 여기도 복음 전하고 나는 유대인들에게도 하고 여기도 아시아에 전했기도 아시아에도 전하고 그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로 가려고 했던 그 부족함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이 오늘 말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꿈꾸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저께 금요일입니까? 큰 사회가 근무하는 직장 송년회 밤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원래 부부가 가는 건데 아기 때문에 못 가고 저보고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아마 그 가족 온 사람 중에 장인은 유일하게 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기업의 그런 행사에 참여한 건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 그런 데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기업이니까 당연하겠지만 거기 있는 회장이 본부장과 회장이 나와서 2024년도 자기 기업의 목표가 무엇이었는데 그 기업은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자성어, 한자 사자성어로 모든 그 목표를 정하더라고요. 정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2025년에는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그 기업의 회장이 공개를 합니다. 또 공개하면 짜자잔 막 그러고 그냥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죠. 얘들아 열심히 해라. 돈 많이 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핵심은 그거예요. 기업이니까 우리 이윤을 많이 남깁시다. 조금 더 나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사회에다가 환원합시다.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한편으로는 늘 제가 경험하는 범주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기업의 그 송년회 밤 참석해서 좀 도전도 되죠.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전쟁입니다. 근데 어떤 잔치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입니까? 작고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책도 많이 지었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힘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분이 90 중반이 넘어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90세가 넘어서도 이분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3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골라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물었어요. 미스터 드러커, 당신이 지은 책 중에 어떤 책이 가장 좋은 책이냐 물어보면요. 그거 다음에 나올 책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대단한 할아버지 아닙니까? 이런 드러커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양반이 오페라의 아버지라고 합니까? 작곡가 베르디였다고 합니다. 이 베르디의 유명한 오페라, 그러나 굉장히 그 연주자나 그 관중들한테도 관람하는 사람 청중한테도 모든 어려운 오페라 중에 하나가 팔스타프라는 그 오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오페라가 있습니까? 몰라. 그 팔스타프. 근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세미삼에도 모르는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을 이 드러커가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충격을 받았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곡을 베르디가 작곡했을 때가 80세였답니다. 80살에. 누군가 베르디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생님은 이미 고령이시고 19세기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인데 명성도 굳히셨는데 왜 굳이 노년에 힘들여서 이런 어려운 곡을 작곡하려고 애쓰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베르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음악가로 살아오면서 완벽을 추구했소.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왔소. 또 그것이 항상 나를 매료시켰소. 나는 한 번도 내 죽기 전에 이것을 시도하려고 나는 하는 마음을 그 베르디가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읽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드로커는 90살이고 베르디는 80살에 여러분 이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참 자기 인생을 멋있게 살아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드로커의 평생 삶의 지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될 수 없습니다. 드로커처럼 베르디처럼 사실 우리는 베르디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 배우자고 지금 예를 든 겁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마시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의 크기를 제한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기대를 해야 됩니다. 너 안 돼. 화난다고 자식한테, 저 사실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식하니까 그랬죠. 아이, 넌 안 돼, 임마. 누구한테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너 마음대로 해, 그냥. 그래서도 안 되고 좀 푸시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주 안에서의 서로의 가능성을 키워주고 도전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현재에 그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바울이나 드러커나 베르디나 그런 사람의 삶,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뭐 그렇지 않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 역할은 다를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각자에게 주어진 표대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될 표대,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가능성에 도전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주신 재능과 열정에 따라서 각각이 가야 할 레인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레인을 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레인을 가는 삶을 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자,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7절 8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할례자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또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자기를 위해서 주신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 제가 듣길 좋아하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저는 깜깜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분인데. 그런데 이미 교회 다녔는데 믿음이 불확실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가지고 그를 세워주려면 무궁무진하게 말이 나온대. 야, 그분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예요. 그 사람이 가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한다 그러면 저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 인격, 아니 성격, 재능, 모든 자란 배경, 훈련 받은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력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술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정적인 시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며 그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것을 원하죠. 팔방미인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자식이 모든 걸 다 하기를 원해요. 물론 경험해 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걸 시키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을 향해서 천재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영재, 천재, 피아노를 잘 친다, 바이올린을 잘 켠다, 그분들을 보면요 되게 어릴 때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연주하다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죽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런 걸 참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다소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도 성취감을 맛보고 다른 사람, 세상도 유익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능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한 가지는 잘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 안 되는 걸 붙잡고 너무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 하는 게 결국은 2024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를 좋아해서 완전 바리스타와 같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전문가도 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어요. 최근에는 제빵 기술도 배워서 건강에 좋은 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 제빵 기술도 배우고 싶다는 말이 들어서 그저께부터 드디어 빵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주일날 좀 만들어 오려고 그랬는데 좀 여건이 안 돼서 못 만들어 왔습니다. 다음 기회 때 한번 하죠.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는 목사예요.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게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자와 좀 다른 가치관, 또 성경관, 교회관, 사역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 사역을 하지 않지만 지금도 내 마음 깊이에는요, 보통 교회와는 다른 사역을 하고 싶다,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좀 이상한 목사가 제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집중할 곳은 어딘가 하면 바로 커피나 제빵이나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게 제가 집중해야 될 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메시지를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성경마다 펼쳐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저는 정통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소수 그룹과 함께 나누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진정한 쉼을 누리도록 제가 도와주는 것. 저는 그 역할을 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도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들 제자 훈련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길로 간다고 생각돼서 나온 겁니다. 그만둔 겁니다. 그리고 좀 방황도 하기도 하고 많이 쉬기도 하고. 그러나 내 마음 깊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있어요. 표대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성경에 대한, 교회에 대한, 또 사역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펼쳐라. 그것으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게 소수일지라도. 그게 작은 영역에서 제가 그 대신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빵과 커피, 음악 등은 클래식도 좋아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한 도움, 주변에 서포트하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혹 다른 것을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요, 골프 못 친다고 열등감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축구 하나로 자존감 갖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이 표대를 향해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집중력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는 어떤 재능, 은사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 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발휘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살펴보아야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직장의 일만 막 열심히 하다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직장의 일도 내 재능이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일만 하다가 우리 인생 마무리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정말 재능, 어떤 부르심, 그것이 또 다르게 있는지를 여러분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것으로 자기를 무한히 개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 표대, 오늘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안주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울이나 드로커나 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영역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할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좀 소극적인 내용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하라는 겁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향해 집중하는 사람은 삶이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든지 정상으로 달리는 사람은 책상이나 스케줄북이 의외로 단순하다고 합니다. 말해도 그런 사람은 군소리가 없대요.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우왕좌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자기 해야 될 일이 분명히 한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안다고 합니다. 시간 낭비하는 경우 있죠. 자,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실 건데, 시간 낭비를 좀 한다, 힘을 낭비한다. 대개 보면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 목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표대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목표가 분명하면 그곳으로 나가는데 거치적거리는 요소를 깔끔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소비 문화, 오락 문화예요. 여기에 편승해서 다닌다면요, 어떻게 내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단순하게 해야 될까요? 짧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 만나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와 습관도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좋은 취미일지라도 너무 빠져 있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꾸 제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20대와 30대에 클래식 음악을 듣기 시작해서 한동안 깊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취미로 LP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LP는 굉장히 쌌습니다. 지금은 LP 한 장 4만 원, 5만 원 하는데 그 당시는 LP가 한 장이 5천 원도 안 되었습니다. 아내 모르게 결혼하고 얼마 뒤기 때문에 또 전도사 생활에서 뭐 월급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LP를 사 모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반대해서 알까봐 몰래 사가지고 와서 장독대가 바깥에 있어서 장독대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조용히 꺼내서 한 장 하나씩 넣어놨는데 그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아내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게 이만큼 됐다가 이만큼 됐는데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LP를 사 모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CD를 또 나오기 시작해서 사 모으기 시작하다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야, 너 음악 할 거니?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아닙니다, 전 목사할 건데요. 근데 너 지금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니?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끊어버렸습니다. 안 샀어요. 오랫동안에 LP하고 CD 같은 걸 몇 년에 한 번씩 사고 그 다음에 안 샀습니다. 물론 지금도 클래식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취미가 저를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취미와 습관들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좌지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읽고 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시청하거나 읽을 수 있습니다. 유익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습관조차도 우리의 진정한 쉼을 방해하거나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인풋을 넣으면요, 좋은 아웃풋이 나와요. 읽고 보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요, TV를 너무 오래 보거나 드라마를 오래 보거나 인터넷을 오래 하거나, 여러분 내 삶이 물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인풋이 자꾸만 그런 인풋을 하다 보면요, 아웃풋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해야 되면 내 목표에 달할 수 있다. 인간관계, 취미, 습관 또는 읽고 보는 것,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조금 내 삶을 집중할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방해하는 것이 나는 무엇이 있을까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오늘 좀 세미나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 아유 목사님 인간미가 없습니다, 너무 기계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효율성을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짧습니다. 목적은 분명한데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 좋겠지만 여력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사실은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생이 50년, 60년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60대가 넘었기 때문에 90까지 산다고 생각한다면 넉넉하게 30년 남은 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로 태어나지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모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편 90편 10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7, 80년 삽니다. 주여,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 짧은지
또 그 인생을 어떻게 집중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빠른 시대예요. 2024년도 저 신년 예배 드린 적 엊그제 같은데 1년이 후다닥 지나버렸습니다. 25년도 또 금방 지나가요. 1년이라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엄청나게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달려갈 표대,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를 한번 정말 모든 걸 다 접어두고요 조용히 앉아서 1시간만이라도 30분만이라도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해를 그렇게 좀 잘 마무리하시고 너무 들떠있지만 말고 또 한 해를 잘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살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살아야 되는 삶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위대하게 보이는 우리가 책으로 읽는 그런 사람 생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정말 지혜로운 세상의 세월의 빠름을 알고 집중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절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